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말씀은 창세기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8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한 두 가지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들었다고 합니다. 본문에 순종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말은 경청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만 의지해서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도를 탁하니 펴놓고 네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어. 그런데 내가 너를 저기로 데려갈 거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네가 따라오면 내가 도착해서 알려줄게. 거의 이런 상태에서 떠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보면 무턱대고 길을 떠나는 참으로 무모해 보이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결코 무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정은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따르는 것뿐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장하신 내용도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은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무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든 일이라는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 건지 보이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만 의지해서 가야 하기 때문인 거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고 합니다. 또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고 하니까 100세를 기준했을 때 42살 정도의 나이가 됩니다. 42살이면 이제까지 이루어 놓은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떠나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은 아브라함 본인의 세대가 아닌 자손들이 상속할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하는 거 봐서라는 의미까지 붙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역할이 그저 권리 확보에 그치고 있고 더군다나 그 약속이 아직까지는 불확정적인 것이라서 더 힘이 들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떠나는 지금 그에게는 약속의 땅도
약속의 자손도 아직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맡길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9절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계속해서 약속의 땅을 향하고만 있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가 약속의 땅에 왔지만 이미 다른 족속이 살고 있었기도 했고 그 땅 안에 있기는 했지만 주민처럼 집을 짓고 산 게 아니에요. 떠돌이처럼 장막을 사용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미 그러나 아직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거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거류하다라는 말은 남의 땅에 임시로 머물러 산다는 뜻이에요. 그가 남의 땅에 있는 것처럼 나그네로 머물렀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약속은 그의 아들인 이삭 그리고 손자인 야곱까지 공동으로 상속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약속에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원동력은 믿음뿐인 것입니다. 본문은 여기에 한 가지 이유를 더하고 있어요. 10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을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헬러 본문에는 이 구절이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는 아브라함 자신이 바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성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성은 터를 가지고 있는 성이고 그 성의 고안자와 건축자가 하나님 본인인 그런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돌로 지은 큰 건축물 그것이 아니고 거처라는 뜻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계획하셨다고 하니까 고안자가 되시는 거고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니까 건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성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물리적인 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성은 어쩌면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땅에 기초를 박은 건물에 살고 있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우리 삶 자체에는 기초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동식 천막에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말씀이 아브라함에게서 사라로 넘어갑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 구절을 헬라어 본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한 공동 번역서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이제 나이가 많은 여자인데다가
원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사라는 약속해 주신 분을 진실한 분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역사에는 이 구절에 의문을 가질 만한 사건이 두 가지 정도 나옵니다. 먼저 창세기 17장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할례 언약이 나오는 그런 내용 중에 있어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또 다른 다음 사건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 바로 앞에 일어나게 되는데 창세기 18장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이 하신 자손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웃었다고 돼 있어요. 아마도 이 웃음은 어이없어서 웃는 실소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언약의 씨가 되고 그 씨로부터 바람이라는 게 싹이 터서 마침내 이삭을 낳는 기쁨의 웃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삭이란 이름은 웃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이없는 웃음, 실소가 기쁨의 웃음, 희소로 바뀐 것입니다. (11절의) 말씀도 역시 믿음으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1장 30절을 보면 사라 자신은 애초에 불임이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의 단산이란 말은 원래 뜻이 아이를 낳다가 그쳤다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낳는 것 자체가 끊어졌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이삭을 낳았을 때 그녀가 90살이었다고 합니다. 정상인이라 할지라도 아이를 낳기에는 많은 나이예요. 다시 말해서 생물학적으로는 분명히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참고로 사라는 127세를 살았습니다. 이것이 사라의 정상적인 수명이었다고 하면 100살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71살의 아이를 낳은 것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수명 175세를 정상 수명으로 본다 할지라도 100살 기준으로 51세에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녀가 자손을 잉태하려고 능력을 취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얻어진 게 아닙니다. 그녀가 잡아 붙들었다는 얘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고 맹세를 하셨고, 그런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그녀가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을 그녀가 꼭 붙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사라가 하나님 말씀에 모든 걸 맡겼으니 그 원동력 역시도 믿음입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많은 자손들이 태어났다. 이 한 사람은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가 100세였는데 이때의 아브라함의 상태를 본문은 죽은 채로 살고 있는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생식 능력이 없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길 만한 말씀이 창세기 25장에 있습니다. 사라가 죽고 이삭이 결혼한 후에도 아브라함은 재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이런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부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생식 능력이 없다는 의미는 아브라함만의 조건이 아니라 사라의 조건도 더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한 몸으로 보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은 태어난 후손들에 대한 수식어입니다. 하늘의 허다한 별들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은 헬라인, 곧 이방인을 향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을 받는 자는 혈과 육으로 이어지는 자손들. 그 다음 혜택을 받는 존재들은 믿음으로 이어지는 자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꼭 붙들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